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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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사후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9장에서 등장할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 형제와 기드온의
자신의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 69명을 죽이고 세겜의 동족들을 살육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을 기드온이 제공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사후 이야기와 아비멜렉의 등장의 배경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어떠한 배경을 깔아주었기에 그 아들 아비멜렉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가? 자, 29절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룻바알 기드온의 별명이죠. 이 바알과 싸운 자라는 뜻입니다.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친아들만, 첩이 아니라 친아들만 70명을 낳았어요. 자, 아들 70명을 낳으려면 아내는 한 10명 이상 그렇게 이제 아내를 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왕처럼 행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속의 군주처럼 살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쟁 승리 후 그의 삶은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31절 보시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첩은 기드온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는데, 자, 그녀는 비록 자기 아들이 서자이지만 왕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지요. 자, 이는 실제로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다는 사실, 혹은 기드온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왕처럼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전쟁 후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왕자는 없지만, 공식적인 호칭은 왕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의 행보는 하나님의 정치 사회 체제를 해체시키고 가나안의 피라미드 체계로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그 가교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평등한 사회, 평등한 정치, 사회, 체제를 만드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지파에게 땅을 공평하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고, 제비를 뽑아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중앙 집권을 허락하지 않았죠. 이는 가나안의 정치 체제와는 전혀 다른 구조였는데요. 자, 가나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만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필두로 한 견고한 피라미드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사사들, 온니엘, 에후, 두보라, 이들은요, 야훼의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사라졌어요. 중앙 집권의 권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도 없이 소리도 없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 사라졌는데, 그런데 기드온은 승리 후에 왕노릇하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 사회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치체계 피라미드 체제로 흡수되는 것을, 그들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2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자, 기드온은 그 후에 이제 나이가 많아 천수를 누리고 죽게 되고요.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맹하였으므로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죠. 기드온이 죽은 후에,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배교를 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신전을 만드는데, 34절은 이들의 배교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배교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 정말 300명으로 13만 5천의 그 미디안의 연합병을 무찌르는 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 잊어먹고 떠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신비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쏟아부어줬다 할지라도, 정말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 떠나버리고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35절 보시겠습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 사후에 기드온에게 받았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한다. 기드온도 다 잊어먹고 그 집을 후대하지 못한 거죠.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역시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사람도 등지고 배신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신앙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드온의 그 왕노릇함이 그 아들 아비멜렉의 범죄함을 용이케 하고 가능케 하는 배경을 만들었던 것처럼 기드온의 왕노릇이 그 자식의 범죄하고 결국 그 기드온의 왕노릇을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결국은 그 아들이, 그 가정이 폭삭 망하는 거죠. 후대에 기드온 사후에 홀라당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품고 나의 신앙이 내가 어떠한 신앙의 배경을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거에 지극한 영향을 받음을 다시 한번 우리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과 그 아들 아비멜렉의 삶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